이 사람이요, 누군가에게 조금 더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들도 키워보면 우리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조금 더 아픈 손가락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더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공평하게 평가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제자들 가운데선 좀 더 마음이 가고 좀 더 관심을 가졌던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나오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이처럼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야고보의 형제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같은 상황, 같은 조건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 예수님의 더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조금 불평 아닌 불평 혹은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도 사람 차별하시네요.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과연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그를 그렇게 더 사랑하셨을까? 뭔가 그가 더 특별해서 그에게 더 마음에 애착이 가서 혹은 이유 없이 그 사람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더 특별히 사랑하셨던 이유는 그가 바로 사랑의 사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의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명예로운 그 끝은 무엇이었을까요? 순교함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내가 4주를 설교를 했는데 가장 먼저 죽은 제자 야고보죠.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살고 늦게 죽은 사람이 누굴까요? 아이러니하게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죽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순교함으로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 같은 그러한 죽음을 경험하지만 요한은 아이러니하게 늙어서 죽어요. 그럼 여러분, 아니 죽어도 좀 멋지게 죽고 순교하고 죽어야 대단한 사람이지 늙어서 죽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그리고 뭘 그렇게 더 사랑하시느냐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제자들의 죽음의 시작과 끝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한은 더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죽을 때까지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요한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시편을 가지고 이야기도 하지만 요한 1서, 2서, 3서를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한 그 놀라운 고백과 증거가 바로 사도 요한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무엇보다 그 놀라운 복음의 그 일들을 위해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놀라운 방식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순서를 매기려고 그래요. 1번, 2번, 3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창조하신 그 목적,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민호 목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안민호 목사로 세우시고 지저스 처치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똑같은 교회, 그 교회가 되라고, 그 목사가 되라고, 안민호가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고 무명의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초에 가장 존귀하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그 가정, 그 일터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그것에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방법이 달라요. 오늘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요한을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히 더 큰 사랑을 주셨어요. 왜? 그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니까. 사랑을 알려줘야 할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은 그 누구보다 더 큰 사랑과 배려와 사랑을 통해서 그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람의 사람이 될 것인지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것이고, 또한 그 사랑의 놀라운 영향력, 능력을 나누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다음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의 사도로 세워지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사랑을 얼마나 더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과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으로 변화될 것인가? 오늘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같이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런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두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였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그리고
그들에게 달려가서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공동체의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리더였으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대표에게 찾아가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그 다음은 누구일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렇잖아요. 또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앤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에게, 요한에게 먼저 달려가서 이야기를 해줬을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알았던 거죠. 뭐를?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여러분, 바로 그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두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너무나 마음에 죄책감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요한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사랑을 받았던 사람, 자신을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그 무덤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요한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희한하게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그 사랑을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한테 욕하는 사람이 좋으세요?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좋으세요? 여러분, 쓴소리 하는 사람이 좋으세요? 조용히 선물 주는 사람이 좋으세요? 끊임없이. 그러니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마음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픈 손가락이라고 사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나중엔 그 아이가 그 부모에게, 그 사랑을 준 사람에게 더 각별한 사랑을 보이더라고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사랑은 쌓이더라고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그 마음이 바쁘겠어요. 제가 일부 시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를 약속하고 선물을 해주기로 했어요. 너무나 갖고 싶은 거. 그러면 평상시에는 제가 들어가면요, 들어갔는지 나왔는지 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제가 불러서 이놈의 자식들이 아빠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엄마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꾸물꾸물 인사하지요. 그런데 진짜 지들이 갖고 싶은 거 사간다고 카톡 보내놓잖아요. 도착도 하기 전부터 문 앞에 서 있어요. 문 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웃으면서 이렇게 착 반겨주잖아요. 왜? 너무나 자신이 좋아하는 거 갖게 되는 순간이니까. 그런데 오늘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 베드로는 기질상 보면 매우 다혈질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요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둥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가 성격이 불같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이 천둥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셨죠? 누구가 천둥의 아들이었죠 또? 누구였죠? 우리 지난주까지 얘기했던 야고보. 그렇죠? 4주를 얘기했어요. 그렇죠? 막
열정적인 사람, 뜨거운 사람, 그죠? 불같은 사람.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이긴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순교하는 모습이나 혹은 사역하는 모습도 분명히 달랐어요. 달란트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 성격은 똑같더라고요. 기질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집안이 원래 되게 뜨거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욱하는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그때 야고보에게만 붙여주신 게 아니라 두 형제에게 같이 붙여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두 형제가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이 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리자고 제안했을 때에 야고보가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제안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라는 것으로 인해 그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 두 형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들어가면 예수님의 왕국에 결국에는 오른편에는 누구 앉히고 야고보 앉히고 왼편에는 요한 앉혀주세요. 두 형제가 어머니 모시고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매우 뭐라고 그럴까요? 뜨거운 사람이고 야망이 있었고, 그렇죠? 승부욕이 있었고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리고 그 무덤이 비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이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가 먼저 달려나갔을까요? 그냥 순서적으로 보자면 베드로겠죠.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 요한에게 얘기를 했을 테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 두 사람 다 성격이 베드로가 듣고 기다려줬을까요? 먼저 달려갔을까요? 저는 성격상 베드로 듣자마자 달려갔을 것 같아요. 누구 뭐 전해줄 틈도 없어. 내가 들었으면 내가 가서 확인해야 되는 성격인 거죠. 근데 요한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갑자기 달리기 형주가 시작됐네요. 베드로가 달려가고 요한이 달려갔어요. 그런데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누가 이겼을까요? 성경에 보면 찍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요한이 먼저 도착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베드로보다 요한이 훨씬 젊어요. 나이 든 사람이 아무리 먼저 뛰어도 혈기왕성한 이 청년을 못 이기는 거죠. 두 번째는 저는 요한의 마음이 더 뜨거웠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뛰면서도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돌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물불 가릴 거 없는 거예요. 그 사랑에 그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달렸냐면 원어로 보니까 전력 질주해서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그냥 그곳을 향해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해 같아.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우니까. 그리고 더 빨리 가서 보고 싶은 마음.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것, 열정이 있는 것 중요해요. 또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앞서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내가 더 빨리, 내가 더 먼저, 그것이 목적이 될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조금 더 빨리 하고 싶고 더 먼저 알고 싶고
더 먼저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인 겁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것입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달려가지만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진짜 십자가의 부활을 위해서 달려갔을까요?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기 위해 달려갔을까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그러한 원초적인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한 열심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이 희한하게 그 빈무덤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오히려 베드로가 후에 도착하는데 베드로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요한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그는 먼저 들어갈 자격이 있었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이 멈춰서요.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예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안 들어갔어요?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 그쵸? 달리기는 내가 앞섰어도 그래도 노인이 먼저 들어가셔야지. 별로 나이 차이는 크게 안 나겠지만, 근데 이것은 단순히 순서를 양보하거나 예의를 지킨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 앞에까지 달려올 때까지는 물불 안 가렸어요. 자신의 마음, 뜨거움이 앞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덤 앞에 딱 도착하는 순간 나를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냐면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지만 오래의 아들로 살았을 때 그의 형과 함께 자신의 속도, 자신의 판단, 나의 결론이 우선하는 삶을 살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가 달리는 자에서 기다리는 자로 바뀐 포인트가 돼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먼저 보고 이해하고 반응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의 멈춤은요,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일을 지켜볼 여지를 드리는 행위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믿고 그 계획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열정적으로 달려가야 되는 타임도 있지만 우리는 의도적으로 멈춰서야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한 걸음의 물러섬이 중국에는 올해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는 놀라운 변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멈출 때는 두 가지로 멈추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의 의지로 멈추는 경우, 혹은 누군가로 인해서 멈출 수밖에 없는 경우. 그런데 여러분, 가장 쉬운 것은 누군가로 인하여 멈추어질 때예요. 왜? 그거는 내 의지로 못하는 거니까, 멈출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가장 연약하고 기초적인 믿음의 태도인 것 같아요.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뭡니까? 내가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셔도 우리가 멈춥니까? 멈추지는 못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나 스스로 내가 들어갈 자격이 있는데,
내 마음이 불같이 끓어서 확인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멈춘다.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때 그 멈춤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멈췄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이 멈춤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봐야 될 것은 그들의, 그러니까 이 요한의 시선이에요. 처음에 그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제일 먼저 도착했을 때 그 빈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거기를 봤어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그렇죠, 보았으나. 이 보았다라는 것은 블레페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스쳐서 보는 거예요. 대충 스캐닝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디 딱 공간에 딱 들어갔을 때, 어디 새로운 카페나 좋은 음식점 가면 딱 처음에 갔을 때 꼼꼼히 보지 않잖아요. 그냥 대충 분위기를 보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들어오는 현상을 그냥 봤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때 뭐가 무덤이 비었네,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들어가서 봤다라고 하는 것은 데오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20장에서 오늘 요한이 보는 것들이 있는데, 이 본다라는 단어가 세 가지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들어가서 봤다고 하는 것은 의미를 따지면서 유심히 관찰하는 단계예요. 예를 들자면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어갔는데, 야, 여기는 이런 의자를 쓰네, 이런 테이블을 쓰네, 야, 여기는 이런 데코레이션을 했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면밀히 하나하나 따져서 자세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 데오레이가 그 띠오리의 어원이에요. 띠오리가 뭐예요? 영어로 이론, 그렇죠? 그럼 이론이라는 것은 아주 체계적으로 그것들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요한이 처음에 블레페이로 스캐닝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데오레이 한 것을 보면서 전국에는 에이덴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에이덴이라는 건 뭐냐면 깨트려 보는 시선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현상 너머의 의미, 본질의 의미를 깨닫는 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이 단계에서 생기더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저 현상을 훑어보는 것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 이것을 분석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현상,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결론되어질 때 믿음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달리면서는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언제 보는 거예요? 멈춰섰을 때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다시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멈춰지게 되었든, 혹은 내가 정말로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로 내가 멈추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그 멈춤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멈추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멈췄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한 합리성을 찾기 위해서 보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되니까 놀라운 발견을 하게 돼요.
여러분 20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썼던 대로 놓여 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되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오늘 이 요한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는 핵심적인 증거가 나타나거든요. 이것 때문에 요한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믿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개켜진 수건이에요. 개켜진 수건. 개켜진 수건이 뭐예요? 잘 접힌, 그렇죠? 정리된 수건. 머리를 쌌던 수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세마포를 입히고 어떻게 한 거예요? 얼굴을 가린 거예요. 수건으로. 그런데 이게 아주 너무나 정결하게 잘 개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도둑질해 갔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설왕설래했어요. 우왕좌왕했어요. 무덤이 열렸는데 시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거냐? 아니면 누군가 가져간 거냐?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은 약속을 믿고 믿은 것이 아니라 증거를 보고 믿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진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에 우리에겐 반드시 믿음의 증거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만약에 멈추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면 그 숨가쁜 그 뜨거운 마음으로 들어갔다면 그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마 그는 숨이 바쁘고 혹은 마음이 바쁘고 또 그가 보고 싶은 것만 봤을 수도 있어요. 제일 황당할 때가 안경 쓰고 안경 찾을 때. 여러분 기억 좀 아세요? 그리고 핸드폰 바로 밑에 놓고도 다 찾고 찾다가 없어가지고 전화해봤더니 바로 앞에서 울릴 때. 우리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할 때잖아요. 등잔 밑이 어둘 때. 근데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눈에 안 들어와.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그 상황에 한번 압도되거나 빠져버리면 눈앞에 놓여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 머리에 썼던 수건이 개켜진 것이 왜 놀라운 증거였을까요? 여러분 그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과연 아침에 일어나시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은 이불을 덮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그들의 옷과 같은 것이었어요. 낮에는 옷으로 쓰다가 저녁에는 이불로 쓰기도 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결국에는 잘 때는 옷을 벗어서 이불로 쓰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잘 정리해서 옷으로 쓰든지 넣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선생님이고 제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호텔에 간 것처럼 예수님 딱 일어나면 야 정리해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마도 예수님은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이불을 개시고 정리를 하셨을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이런 우스갯얘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면 제가 집에 딱 들어가면요. 누가 옷을 벗어났는지를 알아요.
옷을 벗어놓은 형태만 봐도 이게 누구 옷인지 알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들 중에 한 명은 바지를 벗었는데 양말이 붙어 있어. 나는 도대체 나 그거 지금도 이해가, 이걸 어떻게 벗지 이렇게? 저는 보통 양말을 벗고 바지를 벗거든요. 그런데 양말과 바지가 일체야. 분명히 따로 신었을 텐데 이게 어떻게? 근데 그 아들은 그렇게 벗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옷을 딱 보고 얘는 누가 벗었구나, 얘는 누가 벗었구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습성, 습관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접해놓은 것이 누가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도둑들이라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치자면 그들이 이렇게 수건을 잘 개서 거기를 정리해서 나갔을까요? 그들에게 그런 상황적인 여유와 준비가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서는 개켜진 수건을 예수님이 개켜놓은 수건처럼 해놓을 수 있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요한은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구나. 이건 무슨 얘기?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리하여 그는 보고 믿었다. 여러분, 힘과 속도에 집착했던 천둥의 아들이었습니다. 미성숙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그는 무덤가 앞에서 멈춰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상황을 봤어요. 전체를 훑어보고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해서 보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 무엇이 보였어요? 개켜진 수건이 보였어요. 여러분, 그의 기질이 바뀐 게 아니라 그 기질의 방향이 나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내가 보기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멈춤에서 시작되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시선을 바꾸지 못하면, 하나님의 증거를 보지 못한다면 그는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앞에서 멈춰 섰을 때, 우리의 시선을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거기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을까? 저는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증거를 놔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를 왜 못 보느냐?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 서야 되고, 전체를 보고, 세밀히 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된다. 그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멈추셨습니까? 멈춰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구하실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멈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 현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그 천둥의 아들의 기질이 살아있어요. 그것이 앞설 때가 있어요.
멈춤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멈춤은 실패가 아닙니다. 멈춤은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드는 영적인 용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혹은 나의 일터에서, 여러분, 그 멈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멈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그리고 세밀하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놀라운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은혜, 변화가 이루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